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편 전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죠. 예.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인 제밖에 없습니다. 예,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이 암송하는 그 본문이면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암송을 해주는데요. 예,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지인이 비만이면 그 비만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는 박사가 12,067명 정도를 약 30년 정도, 32년 정도 이렇게 추적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 배우자가 비만이면 이 비만이 될 확률이 37% 정도 높아지고요. 배우자 잘 만나셔야 됩니다. 형제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이 약 4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유전이 아닌데요. 그 친한 친구가 비만일 때도 이런 그 법칙이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친한 친구가 저 부산에 살아도 친한 친구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32년 정도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끼리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서로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너무나 닮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 늘 가까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실 때 함께 걷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 닮아 있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나를 많이 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것만 닮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부분까지 말투, 표정 이런 거 다 닮습니다. 결혼 안 해봐서 아직 모르시죠? 예, 결혼하면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섬찟합니다, 가끔. 예, 제가 또 앞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상한 부분까지 닮아가니까 말투도 닮고 언어도 닮고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마다 반성합니다. 아빠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친밀하고 항상 함께 있고 그러면 늘 닮아가는데 다윗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이 시편 23편에 굉장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건 그 하나님을 그만큼 자신이 닮아 있다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 암송하는 말씀은 암송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는데
이 표현은 목자였던 다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신뢰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나를 인도하시는 분, 상황과 형편이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재는 기준이 아니라 그분만으로 내 삶에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 그 고백이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에 정말 그 단 1%만큼이라도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거장 다윗의 고백이 정말 단 1%라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이 23편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2절과 6절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를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빠야. 좋든 싫든 우리 엄마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저희를 선택한 것이 아닌데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거는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어나 보니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를 만났다면 너무나 큰 은혜이고 행복이겠죠. 그러나 세상에 다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낳자마자 이 아이를 버려버려요. 이런 일이요, 우리 주위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부모를 만나는 그 아이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데 그 아이는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선택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신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상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 그 생명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신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사실은 신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신을 선택해서 간 것이죠. 자기 자녀를요, 불 위에 이렇게 지나게 합니다.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악한 길로 깨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대신 희생하는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너무나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우리 오녀 얼굴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요. 정말 좋으면요, 표정부터가 다른 거예요. 왜?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외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너무너무나 천대받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우리 막내는 늘 사랑받는데 이 다윗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러 목동이 되어서 늘 들판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요 이 시편 23편이 목가풍이고 굉장히 어떤 평화로운 그런 목초지에서 양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읊조리지만 실제로 목동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의 추위와 또 낮의 더위와 또 이 양들을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모든 환경을 다 감내해야 하고, 때로는 씻지 못하고 온통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양들 곁에서, 정말 양들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곁에 늘 머물러야 하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을 지켜내야 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그 이새의 형제들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요, 이 다윗만 딱 외면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천하고 비천한 존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았던 그 존재를, 누구도 나를 품어주지 않았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목자 표현이 셰퍼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은요,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갈 길을 아시는 분.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갈 길을 아시는, 미리 아시는 분,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그 지필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로 여러분을 써내려 가실지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설은요, 슬픔의 소설이 아니라 기쁨의 소설로 끝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그런 소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만으로 내가 정말 결핍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십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왠지 궁핍하고 왠지 외롭고 왠지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음의 한켠이 늘 쓸쓸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먼저 풍요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요, 셰퍼드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요, 이 고백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시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이 된다고, 시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을 통하여 이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가장 아름다운 땅, 생명의 땅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이동하는 동안 지치고 고단한 양들을 쉬게 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땅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참된 목자를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 아이들이 아닌데, 예전에 아파트에 이렇게 살 때 엘리베이터 타면 그 아이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너 오늘 학원 몇 군데 갔어? 그래. 세탕 뛰어서 그래요. 국영수 다 뛰고, 또 다른 학원, 피아노 학원 가야 되고 무슨 학원 가야 되고 꼭 가야 된대요. 너 학원 다니는 거 기쁘니? 힘들대요. 그럼 왜 다니니? 엄마가 다 가래요. 이게 거의 99% 아이들이 엄마가 가래요. 아이들의 표정 속에는 찌들려 있어요. 늘 표정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건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 5년 정도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로 있었는데요. 이 중학교 아이가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주일날만큼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또 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쉬었으면 좋겠다. 쉼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늘 공부하느라 머리가 계속 머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쉼이 없고. 이런 아이들은요, 창의력이 없어요. 머리가 쉬질 않는데. 저희 아들은 너무 놀아서 창의력이 막 돋칩니다. 맨날 새롭게 놀아요. 그런데요, 정말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당에 와서도 이 아이들이요, 그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교육부 장관 되면 주일날 무조건 학원 다 문 닫는다. 이게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교육부 장관이 될 리가 없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은요,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항의 전화 올 수도 있는데 학원을 탁 닫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정말 북적북적하면서 예배당에서 나온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막 시끄럽게 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심는 교회가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정말 막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쉼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목자 되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양들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개정에 보니까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행하고 지쳐있는 그 이세벨, 아합의 악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만 열등감과 두려움에 지쳐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 그냥 너 죽어봐. 그래서 딱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다시 힘을 얻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지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그 해석으로도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순전하게 양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에 황제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황제의 재임 기간에만 그 이름이 효력이 있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 능력의 이름,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다윗에게 계시했던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 변하지 않는 그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이름이요,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큰 기둥이십니다. 그것만 붙드시면요,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아요.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이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시는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 길로 인도할 이름,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그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놓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나를, 아멘. 우리
시온이가 제일 크게 암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4절은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가장 큰 위기의 때에 나온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푸른 초장은 실만한 물가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요. 그런데요, 이 양들을 그곳을 지나야만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모험을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평탄한 길 없어요. 평탄한 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의 길이 평탄할까요?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모습에 늘 광야가 있고요, 거친 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한 주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 주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사랑하는 신학 동기 아내가 이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아내가 그 조울증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몰랐는데 글을 보다가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하루 종일 무거운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뻐 보이는 가정,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 더 큰 위험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디서 그런 원수들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화려하고 기쁜 곳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라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목자는 그곳을 지날 때 양들을 위해서 오감을 다 사용해서 양들을 지켜냅니다.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는 보호하는 도구고, 적들, 이리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한 가지 도구로 보호하심과 또 이겨내심, 싸우는 그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항상 전투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 전투하시는 분, 전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전투의 자세가 되어 계신 분, 싸울 자세가 되시는 분,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수가 일투족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 나설 때 그 양을 찾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일이죠. 그러면 이리가 먼저 그 피 흘리는 양의 냄새를 맡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도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끝까지 자신의 안전과 상관없이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어떤 상상이 늘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양,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이 정말 상상을 하면서 그 주님까지도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한 마리 양을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분은 자신의 생명과 양을 맞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분을 이렇게 5절에서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리는 목자로 인해서 그처럼 먹고 싶은 양을 먹지 못하여. 왜? 목자의 보호를 받은 양은 푸른 초장을 제공받고,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의 개역 그 한글에는요, 그냥 상을 줬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건 상이 아니라 밥상인 것이죠. 예. 그리고 해는 그 쨍쨍 내리쬐는 해가 아니라 그 두려운 일, 어떤 해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의미는요, 그 고통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기름을 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그런 양들에게, 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적군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그 뒤쫓아온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뒤쫓아오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뒤쫓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추격해서 끝장을 본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그분의 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자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됩니까? 끝까지 쫓아오시는 분. 여러분 인생에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여러분을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앞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편 1편에서 시작해 시편 23편의 1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 우리가 쭉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앞뒤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끝까지 추격해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따라와요? 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따라올, 원수가 따라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자하신 성품으로 여러분을 따라오시는, 쫓아오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날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또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앞뒤로 보호해 주시는 그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양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생의 삶에 자신이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일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상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고 어디로 가면 목초지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그 목초지, 일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삶들을 하나님을 또 투영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 나의 모든 가족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앞뒤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삶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이심을,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